평신도 교회 말씀 나눔 과정의 한 사례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본문 내용을 깊이 읽으며 나를 넣고 근거 있게 상상하기. 이렇게 제가 주로 말씀 나눔 준비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본문을 좀 오타났군요. 본문을 깊이 읽으며 나를 넣고 근거 있게 상상하기. 제가 오늘 사실 이 주제로 발표하는 일을 좀 미루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3주 동안 너무 분주했고요. 제가 건강이나 체력에 뭐 이렇게 제가 딸린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요즘은 좀 체력이 좀 못 버틸 정도로 쉽지 않구나 하는 정도로 하여튼 사교육 정상 시절보다도 더 바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너무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미천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교육과정이 외부의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 그분의 책을 읽으면 또 우리 공부 모임에서 이걸 좀 적용하고 내면하는 과정에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제 김근주 목사님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내용 강의를 하셨다면 뭐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실천적인 좀 응답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구주 목사님의 그 강의에 대해서 개인적인 회고를 좀 먼저 내용을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아주 좀 인상적인 강의였습니다. 제 후배지만 참 그렇게 탁월한 강의를 좀 하실 것이라고 좀 짐작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평신도들에 의해서 성경 읽기와 좀 해석하는 것과 또 그리고 평신도 교인들 교회가 또 이렇게 구성돼서 모이는 것이 아주 의미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오면 본인 표현은 앙상한 복음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어요. 그 앙상한 복음이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평신도 교회도 결국은 그 앙상한 복음을 추구하는 활동이다라는 차원에서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적 운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입장을 견지하셨는데요. 문맥이 그 성경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경이 오래된 그 고대에 쓰여진 글이라면 따라서 그 글이 당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의 과학이나 오늘의 상식이 아니라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홀로 균형적으로 읽고 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칫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시각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읽기가 새로워질 때는 오직 바깥에서 낯선 존재와 만남이 시작될 때 그것이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변화된 상황에 떠밀려서 유대교에 갇혀있던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들을 만나서 유대교를 넘어 확대된 거니까 상황에 떠밀려 다니는 교회, 낯선 존재와의 그 만남과 낯선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존재와의 만남이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성경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특히 그런 말씀에 대한 해석이 특정한 권위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공동체 토론과 해석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이 과정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로 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거나 또 신약으로 성경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신약이 없어도 구약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 해석이 충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에 나와 있는,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지만 책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되는데요. 예수 안에서 구약은 현실이 되고, 신약 시대에 예수 안에서 구약은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고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약이 약속하고 선포하신 말씀을 현실로 살아가게 하신다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받던 구약의 위상을 강화하셨습니다. 구약학자니까 좀 구약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섯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로 언급되는 신자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는 우리 존재가 성령의 임재로 결코 구약시대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그렇게 요약을 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분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동의도 되고요. 다만 그 5번, 6번에 대해서 제가 그분과 좀 대화를 해야겠다 좀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예수 안에서 구약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된다는 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구약부터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찾아왔고 우리는 여기서도 그 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근거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오심으로도 우리가 구약시대보다 강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존재적으로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삼손과 사무엘과 이사야 등 예언자들에게만 임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평범한 우리에게도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언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기 한계를 우리가 넘기도 하고 또 슬퍼하던 존재가 기쁨을 얻고 또 고난에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인내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약이 신약의 일상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의 의미가 아닌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완전히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가능태로서의 약속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능태를 현실태로 내가 취하는 목과 기회는 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일들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근주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말씀은 좀 아마 소극적인 말씀일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워낙 짧은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제 속에 좀 남았던 덜컹거림이라서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혼자 읽고 기도하는 것은 변화가 없고 낯선 타인과의 만남이 성경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라는 지적이 참 두고두고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럼 개인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자기 생각에 갇힌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된다, 내 삶이 안 그렇다, 나는 성경 통해서 내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김구조 교수님도 어법이 상대를 흔들기 위해서 아주 센 방식의 극단적 토크를 하는 경향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가려가며 들어야 할 부분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낯선 타자와의 만남이 성경을 읽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지적은 굉장히 옳다. 그분은 동성애자를 낯선 타자로 만났는데요. 저는 사실 동성애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제게는 낯선 타자였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던 저에게 선생으로 살다 보니까 삶의 의욕과 학습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사는 무수한 아이들이 제 눈에 펼쳐졌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낯선 타인들이었습니다. 그 타인의 고통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 이전에 결코 저는 타자의 고통을 말씀을 이해하는 맥락으로 끌고 들어와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이 되어서 그들의 고통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타자의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제 삶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할 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낯선 타자가 누구인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 낯선 타자가 내 이제 삶의 터전 저 멀찌감이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일상으로 직업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존재,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이런 그 간단한 좀 리뷰를 하면서요. 저는 평신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눔의 그 어떤 기능이 아주 좀 중요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평신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고 그래서 일반 기성교회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경건한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공동체적인 만남과 기쁨이 있겠는데 그거는 세속적인 그 많은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와 힘, 지속성을 얻으려고 하면 말씀 나눔이 핵심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평신도 교회에서 가끔 보면 말씀 나눔이 부실하거나 이걸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강조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경우를 가끔 보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나눔이라 할 때 때로 주일날 모여서 인터넷으로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을로 대신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면 뭔지 부실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전문적이지도 않아서 자신이 없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목회자 없이 우리끼리 모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가 계신 그 교회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 설교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로 목회자 중심 교회를 그 교회를 나왔을 뿐이고 좀 말씀을 전하는 중심 조건이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평신도들이 이루는 교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는 비록 전문적인 목회자가 없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신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믿기로는 신자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은 낯선 타자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나온다. 내가 신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겨운 일이 생길 때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성경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성경을 보는 과정 속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말씀과 자기 삶의 맥락과 이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통합돼서 삶의 문제를 풀거나 현실을 뚫어갈 힘을 얻기도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성경 읽기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신도 교회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남다른 유익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문의 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상식에 비춰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거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거나 고민을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주석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의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나 궁금증이 생기는 사건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때 그것이 혹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궁금해하는 객관적 질문도 있지만 나만이 궁금해하는 주관적 질문거리도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 질문거리는 그 질문이 공연히 생긴 것이 아닐 것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두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하실 말씀이 그 불편한 그 구절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 앞에 오롯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와 아는 사이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은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질문하고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이 두 분의 대화가 참 이상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 궁금함 거리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명절 때는 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면서 형인 예수님께 가자고 막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갈 뜻이 없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심사가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이상하고 그 행동의 배경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기껏해야 명절 며칠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면서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더니 며칠 후에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이 궁금증은 안 남죠. 또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제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는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를 만나자마자 따르지 않고 나중에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르면서 말씀을 전하자 그제서야 따랐던가? 이런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촉발되는 경우도 많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심리 상태 때문에 유독 보이는 그 불편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상황에 대해서 그가 품고 있는 의문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호기심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내 삶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도 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하나님 외에 누군가의 말씀과 주석으로 대신 풀어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질문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환영한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의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내 문제에 대한 대답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의 이 상황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겼구나,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과정도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전제할 것은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불경하지도 않고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가 성경에 대해서 품는 의아함이나 질문거리는 나쁜 게 아니야. 두 번째, 그 나쁜 것이 아니고 의심이 들고 불편할 때 그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성경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야 하는 그 믿음도 같이 붙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과 동시에 그 의문에 대한 대답도 성경 속에 있다고 믿는 것인 겁니다. 물론 모든 의문을 성경을 통해서 다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점, 그 점만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갖느냐 여부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집중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서 의문거리가 생길 때 절대 도중에 고민하다가 모르겠어 하면서 풀어지지 않고 그걸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집중력이 달라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그동안 저와 우리 교회가 선택한 성경 나눔의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문단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해하고 필요하면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도움되기 때문에 검색도 해야겠죠. 여기에 한글 성경뿐 아니라 NIV 영어 성경을 곁들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글 성경은 논리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때때로 말씀에 복잡한,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묵상 시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다시 들립니다. 네네네. 전화가 오니까 갑자기 막 다, 다시, 그렇게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성경은 이 논리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자칫 때로 말씀의 복잡한 맥락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너무 요즘에 그 세번역처럼 쉽게 설명하면 말씀의 논리적 긴장감이 느슨하게 되어버려가지고 문제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NIV 성경을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다 보면 그제서야 온전히 파악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온전히 다 파악했는데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의아스러운 부분, 독자로서 이야기 주인공에게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는 가급적 주석은 참고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참고 자료는 필요합니다만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고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을 보면 대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해석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보나마나가 되거나 또 별로 신통하지 않은 피상적 해석만 내놓은 경우도 흔합니다. 더욱이 정답이 되는 주석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해석에 매몰되면서 나의 그 문제에 대한 의문도 사라져버리게 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 문제를 내가 끙끙대고 풀어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참 실력이 되고 제대로 문제를 풀기도 전에 답답해서 답을 보면 내 실력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오른쪽에 묵상 해설을 가급적이면 보지 말고 끙끙대는 것이 좋다. 이건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의존적인 자세를 버리고 독립적 주체로서 말씀을 탐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굳이 설명하자면 사람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내가 성경 속에서 품는 의문이 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내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많은 부분이 풀려집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되고 또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을 옥중의 야고보가 되어 보는 것이고요. 아들의 죽을 병을 끌어안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헤롯의 신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대화에 참여해 보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경우라면 자신이 가져온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 소년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고, 늦은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내가 그분들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해서 품는 의문이 풀리는 순간 내가 참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도 나를 인식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열망과 또 내 마음속의 고민들도 함께 다뤄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께서 축사해서 5천 명을 배불리 하시기 전에 어떻게 제자들이 이 도시락을 가져왔을까?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왔을까? 그분의 도시락 축사의 사건이 소년에게 도시락을 양보한 이 소년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 점을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소년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서 말씀을 해석하다가 제가 눈물을 쏟고야 만 적도 있었습니다. 소년의 행동과 마음속에 제 감정이 같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해석이 만남 책 제6장에 이제 소개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런 그 과정들로 그 이제 독자가 그 등장인물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서 그 문제, 난점, 어려운 점이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그 궁금한 점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푸는 단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전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서 삼손이 믿을 수 없는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독자인 우리가 그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왜 그가 사사로 실패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정리를 해버리면 이것은 절반의 진실만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실패한 사사인 그를 믿음의 사람 계보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일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 관점이 달라져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삶인데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면, 신약이 그렇게 봤다면 그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가 믿음을 가진 것인지, 사사로 그가 살았던 전 과정이 아주 다른 시선으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삶은 엉망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성을 가지고 도대체 이 삶의 이 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믿음의 그 과정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 과정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의미로 우리가 좀 그 사사기에서 나왔던 그 삼손의 어떤 삶을 재평가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삶인데 다른 한편으로 믿음의 삶이라는 그 양면성은 따지고 보면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따라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느 성경은 그물을 버리고 즉시 그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또 다른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이한 맥락을 접하면서 어떤 성경이 옳고 누구의 기가 옳은지 이것을 다툴 수가 있어요. 이게 잘 확대되면 문서 비평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이한 본문을 볼 때 문서 비평으로 막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그 두 개의 텍스트가 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 어느 하나를 부정하고 두 가지를 또 부정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품고 함께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를 이해하는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의 텍스트가 또 성경의 다른 텍스트에 의해서 보완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도 성경 속에 어떤 단서도 없어서 상황을 이어붙일 수 있는 구절이나 맥락이 이제 그 이어붙일 수 있는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혼인잔치 기적 사건이 있었던 그 가나를
다시 방문하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헤롯의 신하가 와요.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이가 아주 아프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신하는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칫하면 무슨 말씀하세요? 함께 갑시다, 이렇게 재촉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재촉하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병세 호전을 위해서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후 맥락을 샅샅이 살펴봐도 그런데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2km 정도 미터이고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은 시간이 전날 오후 1시라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1시에 서둘러서 집으로 갔다면 낙타로는 2-3시간, 걸어서는 7-8시간 정도 걸어서 당일 저녁 늦게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날 오후에 고향으로 안 가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은 후에 다음날이 돼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아들이 회복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손살같이 달려가거나 또 예수님을 계속 닥달해서 그래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안 하고 왜 하룻밤 이 가나에서 머물게 되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이런 궁금증은 성경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을 따지다 보면 양 지역의 거리 간격을 찾아보고 또 시간을 따져보면 그제서야 이제 찾아오는 의문일 수 있고, 그래서 조사하고 살펴봐야지 뒤늦게 찾아오는 의문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의문의 단서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성경에 이 단서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자유로운 상상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의 질병을 확인하고 여행을 떠나서 가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라든지 예수님께 대답을 들었고 고향으로 즉시 내려갈 수 있거나 그게 불안하면 주님께 직접 가자고 강청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라 그날 하루를 가나에 머물게 된 이유를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나에 머물렀다면 남는 시간에 술집에 가서 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의 하나로 경청했을 것이고 그날 밤에 여관에 누워서 여러 생각으로 엎치락뒤치락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회복됐을까? 그럼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리 없을 텐데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도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가자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엎치락뒤치락 했었을 텐데요. 그날 그 마음속에 오고 간 생각들을 상상하면서 그분이 씨름했을 어떤 고민거리들을 끄집어내면서 내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의 과정 속에서 저는 유익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믿음 생활 속에서 상상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상은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상상을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상은 논리와 교리의 빗장을 풀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상상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답답한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상상력을 발휘하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몽상은 아닌 겁니다. 몽상과는 달리 상상은 근거 있는 추측이고 여러 현실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되 믿음을 변수로 넣었을 때 가능한 미래의 한 구체적인 형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세상이나 지금의 교육의 법 일할 때도 상상의 힘을 자주 활용합니다. 가령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셔서 어떤 장애나 걸림돌도 다 제거하신 후에 네 마음속에서 상상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다면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래서 내가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이걸려고 하면 이런 제한점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빗장이 다 열린 다음에 내가 상상한 대로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 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움직여 왔는데요. 제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소명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껏 상상하는 대로 달려왔는데 선행교육 규제법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버드대 가드너 교수에게 이 다중지론의 세계적 권위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당신의 다중이론이 얼마나 한국의 학원업자들이 악용하는지 아느냐? 그런 관련된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답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장을 가지고 사교육업자들과 싸워낸 적도 있었었는데요. 또 교육의 문제가 풀리려면 학벌 중심의 채용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를 만든 것도 믿음과 상상이 만난 결과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예언과 꿈과 환상이 상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꿈과 환상이 현재 상황에 눌려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현실을 바라보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상의 요소가 저는 예언과 그리고 꿈과 환상 속에 있다고 봅니다. 즉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상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부모도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 스스로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의문을 품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을 개방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에 대해서 마음껏 의심하고 의문을 품게 하고 마음껏 상상하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찾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의문은 상상할 때 생기는 것이고 상상하면 또 의문이 풀리기도 하고 또 상상할 때 현실 속에 압도당하면서 끌려다니느라고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상상은 몽상과는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 자신이 말씀 속에서 상상한 것이 몽상에 그칠 때가 있겠는데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몽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연결되는 상상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상상력을 동원할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자기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이나 통찰이나 원리와 깨달음 이것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입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상의 해석이 아니라 내 삶도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니 이 성경 속 인물도 틀림없이 그런 의식의 경험을 거쳤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경험한 믿음의 이치를 가지고 텍스트에 여백을 메꿔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의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떠나려는 소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로마로 안 가고 오순절날 타이밍에 맞춰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에 있는 동안에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죽는다는 어떤 의미의 경고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울면서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올라가는데요. 주석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구제 헌금을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일 타이밍에 구제 헌금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더욱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되고 자신이 갈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소아시아 각국에서 바울과 전쟁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잡혀 죽으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의 소망이 깨져버립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거기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해야 되는데 왜 그는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로마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동쪽,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으로 가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함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러다가 동쪽으로 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마가 있는 서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가고야 말 것이라는 그 확신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서쪽을 포기하지도 않고 동쪽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면서도 서쪽으로 가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상상하다가 제 경험으로 그것을 이어붙였습니다. 제가 2008년 사교육 거점 세상을 시작할 때 경험했던 그 어떤 사건을 이어붙였더니 바울의 심정이 비로소 이해가 됐고 나아가서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동쪽에서의 온갖 혼란과 공격과 비판을 해석할 힘도 생기고 그렇게 나도 동쪽에서 싸워도 죽지 않고 서쪽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에 힘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인물들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수많은 어떤 그 나의 주관적 질문에 어떤 답을 찾으면서 혼란과 위기, 소망과 절망의 온갖 과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텍스트를 분석하고 인물 속에 들어가서 공감하고
성경의 단서를 종행으로 짜보고 상상하고 경험을 입력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럴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성경 속 인물에게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의 신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나눌 때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과정도 좀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신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과정은 일반 기성교회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전혀 없는 방식도 아닙니다. 부역예배, 중고등부 성경 공부, 대학생들 대상하는 성경 공부,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지지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런 방식을 저급하고 주일날 전문적인 사역자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은 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일날 평신도 교회에서 말씀을 담당하는 이들이 우선 자신이 매일마다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소위 설교의 대상으로 자신을 1차 대상자로 선택하는 행위인데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는 순간 큐티 본문에 굳이 매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본문이 뭔가를 막 찾아요.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말씀의 적용 대상자로부터 비껴가고 그럴 때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내용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단권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는 내 자신을 끌고 들어와서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매일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 부분들 그 속에서의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전체 우리 교우들과의 그 말씀 나눔 시간에 테마로 잡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정리할 때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한두 장의 백지 위에다가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글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서 마무리될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건축물 설계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기본적인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글을 쓸 때 헷갈리지 않고 도중에 이 산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이 과정을 끝내면 이제 원고를 좀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개조식으로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또 평어체로 쓰지 않고 경어체를 써가면서 최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구성했던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막상 글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생각과 의문과 그리고 깨달음이 생기는 과정이니까 저는 이 과정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에 치유와 감격이 찾아오고 말씀을 듣는 1차 대상자로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때 원고에는 본인이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대목 또는 고민거리의 대목, 그 대목들에 대해서 교회 구성원들도 함께 그것이 고민거리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토론의 순간을 중간중간에 넣는 것이 굉장히 좋다. 나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좀 돌려보고 각자의 생각을 물어보고 토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나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원고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궁금증, 말씀 나눔의 핵심 고민거리를 교우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내 생각으로 내 답으로 넘어가지 말고 내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점검하고 또 그 고민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답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말씀을 준비했던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는 다른 통찰이 찾아올 때 있어요. 내가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그럴 때 그것을 유연하게 소화하고 그 길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편에서 유익도 굉장히 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원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시킵니다만 제 아내는 원고를 준비하지만 저보다도 한결 유연하게 말씀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제 아내가 설교할 때 청중들의 반응과 참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6명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빈틈없이 정리하기보다는 말씀 준비에 설계도만 가지고 말씀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깨달은 부분과 난제,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점, 석연치 않은 부분 이걸 내놓고
열린 마음으로 내 고민을 내놓고 같이 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판을 벌리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대답이 주어지면 타당한 대답은 수용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그 근거를 인용하면서 서로가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놀라요. 와, 이런 순간이 다 있구나.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와, 놀랍다 하면서 이 집단이 같이 발견하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놀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방식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그 깨달았던 점이 심화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는 과정이 저는 평신도교의 말씀 유익의 큰 유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참여에 따른 수동적인 반면에 말씀을 갖고 같이 의논하고 근거를 찾는 과정을 거치다면 이제 자기 생각은 뇌피셜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요. 뭐 다는 단서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그 난점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 거죠. 말씀의 근거를 찾고 그 사람의 심정 속에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이 고스란히 살거나 더욱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설교자가 준비했던 내용이 다 수정이 되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던 편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기대한다면 자신이 준비한 것과는 다른 해석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공동체적인 말씀 나눔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과정에 참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아나바티스트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의 과정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즉 그들은 교회란 말씀을 해석하는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저는 아나바티스트파를 몰랐지만 그들이 해석해온 방식처럼 성경을 해석하다가 그들의 교회론을 접하고 그제서야 우리의 성경 해석 방식에 대해서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나름 족보가 있는 성경 해석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말씀을 해석하는 공동체라고 교회를 규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같이 해석하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교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나바티스트들은 말씀 나눔이나 설교가 한 명의 권위자가 해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함께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들은 그러므로 말씀 나눔은 준비해온 분들의 관점이 교정되는 것을 감수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김근주 목사님도 역시 그런 해석 방식에 동의하시는 것이라고 봤고요. 김근주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 해석 방식을 소위 나를 넘는 성경 읽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내 중심의 욕망, 내 중심과 내 욕망, 내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방식, 내 편의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역사와 시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내가 듣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것이 바로 나를 넘는 성경 읽기다라고 첫 번째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하는 과정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홀로 된 해석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그 의미가 보다 온전히 전해지는 성경 읽기와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성경의 텍스트 외에 우리와는 낯선 사람들의 고통을 경청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인데, 이들의 고통은 나의 안위를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 내가 그동안 내 편의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받게 됩니다. 그 부담을 갖고 우리가 제자로서 말씀 앞에 함께 설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게 되고 예수의 제자로 전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결코 목회자 1인의 해석보다 저급하지 않다. 저는 방향과 접근은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강력한 해석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저희 두 아들들은 비록 부족하고 자기들의 삶의 숙제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2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는데 20대 남자아이들이 아직 신앙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보는 자신들의 해석을 깊고 안정감 있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태도는 성경을 함께 보아온 오랜 십수년의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방식의 성경 해석길로 초대해야 된다. 부모는 평신도교회에 출석하고 또 아이들은 다른 교회에 맡겨야 할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머물면서
함께 해석하고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들의 해석 방식을 존중하고 덧붙이고 보완하고 스스로 성경의 뜻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은 기존의 한국교회가 전혀 할 수 없는 평신도 교회만의 매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해석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기 감정까지 내놓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려면 자녀를 기르는 종례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해석 방식을 존중하고 말씀 시간에 아이들이 감정까지 다 내놓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반응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려고 하면 그게 평상시 자녀를 기르는 종례 방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자기식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태도를 존중해주고 각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우리가 대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일 말씀 나눈 시간에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아이들을 험하게 키우다가 자기 부모의 말만 듣도록 순종하는 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주일에 아이들을 말씀 나눔의 동등한 인격체로 부드럽게 대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압박하는 세속적 방식을 주일 교회 교육까지 밀고 갈 것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성경 나눔의 수평적인 예배 공동체에서 아이들 초대하고 아이들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그 주일의 그 자세를 주중에 가정과 학교 생활 속으로 확장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각자가 선택할 몫이겠지만 답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선택을 하는 기독교 가정이 많아지는 만큼 세상도 교육도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신도 교회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럽지만 나중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